1983년에 개봉된 사관과 신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보셨지요? 이 영화는 해군 항공 사관생도 잭과 제지공장의 여공 폴라라고 하는 두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잭과 제지공장의 여공 폴라라는 두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인데, 제지공장의 여공들의 꿈은 가난과 힘든 노동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사관생도와 결혼하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폴라의 친구 중에 리넷이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녀는 시드라고 하는 사관생도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합니다. 리넷은 시드라고 하는 남자의 신분과 소유와 미래를 사랑했던 것이지요. 오늘날 리넷은 시드라는 남자를 놓칠까봐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야 결혼을 해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시드가 리넷과 함께 살기 위하여서 사관학교 졸업 2주를 남겨놓고 자퇴하고 임신한 리넷과 결혼하기 위해서 반지를 사서 청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리넷은 청혼을 한다고 하는 사실에 너무 기뻤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 사관학교 자퇴를 했다고 하는 시드의 말을 듣고 차갑게 돌변합니다. 청혼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임신을 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시드의 신분과 미래를 보고 유혹했던 리넷은 사관학교를 자퇴한 남자는 더 이상 매력이 없었고, 사관생도가 아닌 시드는 더 이상 리넷의 로망도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시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충격에 빠져 자살을 합니다. 결국 사관학교 졸업식 날이 됐습니다. 멋진 장교복을 입은 한 남자가 제지공장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을 해준 폴라를 번쩍 들어 안고 어두컴컴한 제지공장에서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이것이 영화의 끝입니다. 배경이나 조건이나 신분이나 소유에 매이지 않는 진실한 사랑이야말로 행복을 가져온다고 하는 영화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의 험난한 가정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에 22년 동안 고통과 역경에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풍요와 능력, 신분과 조건을 생각을 하면서 거짓 노래를 부르는 자를 가려내기 위함이었지요. 하나님의 침묵에 리넷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폴라처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진짜 성도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셉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알려지는,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을 거두어 들이는 요셉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을 다시 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라고 합니다.
요셉은 식량을 무상으로 배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7년 대기근을 이용을 해서 애굽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을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돈이 떨어져서 더 이상 식량을 살 수 없는 백성들에게는 가축을 가져오게 하고, 가축도 떨어진 이들에게는 땅굴 가져오게 하여서 양식과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런 행위를 통해서 도덕적 관념을, 윤리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관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묘사된 요셉은 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거둬들였는가?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이외의 것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그래서 다 거둬들이고 다 빼앗아 버립니다. 세상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내려놓을 수 없는 고집과 인격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의 삶이요 십자가의 삶이고 종의 삶인 겁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5절과 17절을 봅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요셉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할 것인데 짐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정책이 너무 야박하고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곡식을 팔았을까? 어쩔 수 없는 사건의 현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요셉이 그렇게 해야만 7년의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7년 동안이나 계속된 지난 풍년으로 애굽 사람들의 생활은 세속적이고 거품이 가득하고 방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생활을 계속해 나간다면 이 무서운 흉년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처음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 사람들은 나름대로 양식과 돈을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종을 거느리고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흉년 때의 이전과 같은 삶을 산다면 아무리 곡식을 많이 비축해 놓아도 극한 흉년의 7년을 견딜 수는 없는 겁니다. 요셉은 이 흉년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먼저 안일한 애굽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지금 완전히 뜯어 고치고 있는 겁니다. 삶을 개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곡식은 철저하게 돈을 받고 팔았고 가축까지 바꾸며 양식을 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애굽 사람들의 형편과 심리를 꿰뚫어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 구절이 보여줍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지난 2차례에 걸쳐서는 숨긴 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감춰놓은 게 있었습니다. 이제 숨긴 게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즉 애굽 사람들은 처음에는 돈이나 곡식을 자기 집에 감추어 놓고 나라에서 주는 거, 총리가 주는 것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곡식을 철저하게 돈을 받고 팔았기 때문에 감추어 두었던 돈을 다 내놓게 됐습니다. 숨겨놓았던 곡식과 돈이 다 떨어졌을 때 요셉은 이제 토지를 내고 곡식을 사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니 지금 애굽에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거주 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요셉은 이 7년 풍년을 통하여서 애굽의 판을 새로 짰습니다. 잔인하기까지 한 요셉의 정책은 난구력을 타개하기 위하여서 모두가 생활 규모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자기만을 위하여 돈과 곡식을 비축해 두고 종을 부리고 짐승을 먹이면서까지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철저한 경제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결국 땅도 바로의 소유가 되고 몸도 바로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전 국민적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이 없다 라는 고백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모아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하기로 한다고 변명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상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계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차없이 그 소유와 그 성취를 다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됩니다. 애굽 사람들처럼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빼앗겼습니까? 욥도 하나님께 다 빼앗겼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됩니다. 애굽 사람들처럼 우리는 무엇을 빼앗겼는가? 자녀를 잃었는가? 죽을 병에 걸렸는가?
재산과 명예를 잃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 빼앗긴 흔적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울부짖지 말고, 그 빈 곳에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빼앗겨버린, 건강을 빼앗겨버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였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애굽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 빼앗김을 통해서, 빼앗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런 진리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것을 거두어 가시고 빼앗아가기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애국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소유를 거두었다. 나쁜 말로 하면 다 빼앗아 버렸다고 합니다. 이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내 것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다 빼앗겨야 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새롭게 시작된 애굽을 봅니다. 23절에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의 몸과 너희의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고 합니다. 완전히 새 판이 짜졌지요.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요셉은 해도 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꼭 이렇게까지만 해야 하는가? 그렇게 반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모든 재산을 바로에게 바치기 위해서 그리 한 거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을 모두 바로의 노예로 만들고 바로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이 심각한 흉년을 벗어나려면 목숨을 건지는 것 외에는 다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면 배에 있는 것을 다 던져야 합니다. 아무리 비싼 것이라 해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불이 나서 건물이 온통 불바다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몸만이라도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만일 돈이나 귀중품이 아까워서 주저한다면 목숨을 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일단 목숨을 건져야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지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는 심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내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건지고 흉년이 지나간 후에야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7년의 흉년이 끝나자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종자를 주면서 다시 농사를 짓게 합니다.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32절과 33절에는 하나님의 본심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심, 그것은 망하게 함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5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찬송을 보면은 천부여 어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라는 찬송과 지금 같은 겁니다. 애굽은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오늘 이 25절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주절입니다. 요절입니다. 이 날을 위해서 재앙이 임했다 이 말이지요. 대흉년 사건은 막을 내리고 모든 것이 한 왕에게 종속되고 항복되자 흉년은 끝이 나고 새로운 파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애굽 땅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또 자기 것이라고 목숨을 걸고 욕망의 노예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 바로의 것이 됐으니까. 다 바로의 것이니까. 더 가지려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왕의 통치만 바라보며 그날 평강을 누리며 이것이 참 행복이구나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생명력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셉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 것을 빼앗겨야 됩니다. 우리의 주장, 우리의 의견, 우리의 꿈, 우리의 야망, 하나님 외에 나의 힘이라고 쌓아두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겨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평화시대의 순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정작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없어졌을 때에 죽고 싶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생명입니까? 돈입니까? 사업입니까? 학업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식입니까? 가족입니까? 쾌락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생명 줄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멸망하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과 5절에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다루는 그것이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본문 25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들이 죽었는가? 굶었는가? 가난해졌는가? 희망이 없어졌는가? 아닙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희망을 누리게 됐습니다.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고센 땅에서 흉년하고 관계없이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평화와 그 즐거움을 지금 애굽 사람들도 맛보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지요. 요셉이 7년 대기근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한 정책은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요셉은 지금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지혜로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7년 풍년을 말씀하셨고 7년 기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끝이 났다 이거지요. 그래서 종자를 나눠주면서 내년에는 이 씨앗을 뿌리라 합니다. 요셉은 농민들에게 다음 해를 위하여 농사 지을 수 있는 토지와 씨앗을 주면서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너희들이 농사를 짓거든 26절이지요. 5분의 1은 세금으로 내라. 바로에게 가지라. 5분의 4는 너희가 가지라. 무슨 노예에게 이런 파격적인 제한이 있습니까? 고대 사회의 노예에게, 소장농에게는 절반을 세금으로 내게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5분의 4를 너희들이 가져라. 그러니까 애굽 농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노예 아닌데? 우리가 슬퍼했던 거하고 다르는데 빼앗길 때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워했는가?
그런데 우리를 종으로 안 부리네. 우리 땅을 다 빼앗는 거 아니네. 20%만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너희 다 가지라고 하네. 세상에 이런 소장농이 어디 있는가?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씨앗을 주면서 새롭게 시작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 애굽 사람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철학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진정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7년, 흉년을 지내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의 사고는 다 바뀌었습니다. 요셉만 쳐다본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지. 베드로전서 2장 10절과 11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지요. 지금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성도님,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외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 세상 마지막에도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선지자 아모스는 멸망에 이르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대기근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포도주는 잔에 마셔야 되는데 대접으로 마셨다.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 환난 못 통과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버렸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천국 때문에 포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한 것이 많을수록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위하여서, 천국을 위하여서 포기한 것이 없으면은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그릇으로 기름으로 몸에 바르고 요셉의 환난을 생각하지 않는 자, 빼앗기지 않는 자입니다.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다름없는 예 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금 주님께서 오셔도 괜찮은가? 후회가 없는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은 오늘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날라들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시체들이거든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것을 딱 채간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귀한 진리인데 신자가 이 땅에서 죽은 자로 살아야 주님께서 그를 딱 채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뭘 해보겠다. 독수리같이 날아오신 주님께서 내버려 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은 자로 살 때에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죽은 자로 살 때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나를 하늘에 데려간다 그랬습니다. 천당 거저가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지요. 죽어야 주님이 나를 채워갑니다. 천당 데려갑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지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오셔도 후회가 없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느 날 그것을 내놓으라고 사인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거룩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라고 할 때 말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킹덤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왕의 독재 앞에 항의하기보다는 왕의 뜻을 따르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나 고난 등을 빼앗김이나 잃음을 실패로 정의하지 말고 더 좋은 것을 주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셉이 지금 다 빼앗다. 하나씩 하나씩 다 빼앗은 것은 주기 위함입니다. 죽음에서 건져내 가지고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당장 나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시지 않고 고통을 주고 나를 지켜주지도 못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 없어 하는 사관과 신사의 리네식의 신앙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가? 만일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그 자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풍요를 사랑하는 기복신앙은 내버려 둔다 이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 것들로는 절대로 참 행복과 만족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 외의 세상 것들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행복이 아닌 행복에 도달하려고 길을 쓰고 시도할 때에 그것을 막아서십니다. 때로는 세상 것에 만족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대기근의 사건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지난 22년 동안 이 과정을 지금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큰 민족으로 양육하기 위하여서 지금 애굽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 흉년을 계획하시고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흉년을 관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애굽 사람들이 극심한 기근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세상의 주인공이고 세상의 파수꾼들입니다. 지금 저 고센 땅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은 지금 애굽을 쳐다보고 있다고요. 마치 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라고 했던 것처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지난 22년 동안 이걸 다 겪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애굽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저 다 뺏겨야, 다 없어져야 저 구원 얻는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야곱의 가족들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인공입니다. 파수꾼입니다. 오늘까지 이 나라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면 미국이나 튼튼한 국방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이렇게 발전한 건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면은 이 땅에 소망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 믿는 여러분이 무너지면은 여러분의 가정은 소망이 없어집니다.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어지면은 우리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 나라는 소망이 없게 됩니다. 영화 사관과 신사에서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세상의 조건을 사랑한 리넷을 어두운 제지 공장에 남겨두고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한 폴라만을 번쩍 들어 하늘로 옮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요셉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요셉과 하나님의 나라, 기막힌 메시지 아닙니까? 다 빼앗김을 통하여서 새로워진다. 진정한 행복이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요셉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가 아닌 것이지요. 우리의 욕심이, 이 세상을 향한 욕망이 빼앗기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빼앗기는 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신자 아닙니다. 껍데기입니다. 빼앗기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채우십시오. 약한 그때가 내가 강하여짐이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우리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진정한 행복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